사사기 8장 22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 듣고 또 이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도는 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이제 나와서 이 요청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이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한지라. 지금 여기서 22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누가 구원했습니까? 22절에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보이는 기드온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참 약점이지요. 이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한 장만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7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32,000명 가지고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 돌려보내잖아요.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300명 가지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더 많이 추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8장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했을 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도 라인은 커트라인은 넘었었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그 라인을 넘어섰다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을 따르다가 오늘 또다시 육신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해놓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거하신다는 말은 태버너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항상 이 머무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중심에 그것을 두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존 오웬의 이 성령론을 보면 이 성령의 거하심과 임하심에 대해서 존 오웬은 분명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이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며 예수의 영이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환경에 의해서 환경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여러분 우리 거기에 너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께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쪽에 여러분 조금만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여러분 이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조금만 열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영의 세계는 이 말씀과 진리 가운데 계속 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로라. 자,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3만 명, 그러니까 3만 2천 명 가지고 만약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용감해서, 우리가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도와주어야지 그 일이 풀어질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사사기 8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참 이게 그들의 좀 에러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실수지요. 그런데 그들은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그것만 본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무엇에 집중했죠? 미디안이 그렇게 수십만 명이 왔을 때에 또 동방 사람들, 또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보니까 한 민족이 더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한 민족이 더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어느 민족이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그 전쟁에 끼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미디안 수십만 대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중언부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 기도하는 중에 들리기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를 항상 기쁘시게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육체의 고통보다 또 피가 쏟아져 나오고 온몸에 다 짓이겨져서 고통과 통증이 몰려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러한 통증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그것이 더 큰 영적 고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과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드온은 이렇게 숟가락을 얹을 수 있거든요. 그래, 내가 300명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드온은 단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훈련받았죠? 하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 훈련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기드온은 어떻게 답변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대통령이 없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항상 총리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옵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그 전쟁할 때마다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말에 움직이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진짜 말씀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물질 따위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것들이 내 안에서 싹 트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기 자매도 들어가겠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여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움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사람은 이 미움을 빨리 제거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푸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 미움을 통해서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묶이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민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교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5%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80% 이상을 두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지금 저희는 이 식탁의 교제를 갖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쁜 것이 뭘까요?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교인들 간에. 이게 교인들 간에 교제가 끊어진다는 말이 뭐죠? 이 서로 끈끈한 애정, 끈끈하게 결속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속력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97%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 틀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97%까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승리하면서 여러분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기면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8장에 이제 23절에 먼저 22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요청한 것이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3대가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3대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처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쉽게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쉽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 기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컸는지 모릅니다. 미디안을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미디안은 메뚜기처럼 정말 이 해변의 메뚜기처럼 모래처럼 너무 많이 와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 가슴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3차례, 4차례 그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그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행적을 나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에게 집중했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까 전자의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런데 이 영의 세계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그 방법론을 끌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교회는 영적인 힘이 상실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도들과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딱 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게 옳은 거죠?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은과 금을 있다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죠? 너희가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됐으니 지금 약하고 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돈을 좀 내놓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희생을 해라. 이것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죠?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바라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집중하며 주목하여 우리에게 주목해라. 너는 우리에게 주목해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주목하시면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가 있고 영의 세계가 열릴 수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을 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상처 안 받으셨나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기쁘시게 못한대요. 1절에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았기에 너희들이 그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그 말씀은 움직이고 살았고 꿈틀거리며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야기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결부시키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나와 연결하십시오.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사건을 잘 압니다. 백부장이 그의 이 종들을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왔을 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가 있고 또 나도 내 부하가 있는데 어찌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픈 부위를 이렇게 환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하실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너무나도 그들은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칭찬을 하십니다. 믿음이 뭐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떡할까?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예수님 나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까? 내 통장에 있는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 뺏어가시는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3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기도니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은 역시 말 한마디 할 때도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요청이 바로 이제 9장에 넘어가서는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피해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넘겨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좀 24절을 좀 더 볼게요. 24절부터 쭉 한번 훑어서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기드온이 요청합니다. 너희가 탈취한 그 귀고리를 내게 주어라 그랬어요.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 어디서요? 바로 좀 전에 그 전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며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지금 탈취한 귀고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이 말을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도 아까 제가 전자에 말했죠.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유익한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 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기드온은 왜 금 귀고리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25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졌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낙타 목에 들렸던 사슬이었더라.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다. 여기서 지금 기드온이 한 것이 뭐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무엇에 쓰는 것이죠? 바로 대제사장들의 흉패, 대제사장의 이 의복 가운데 에봇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왜?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야기되는 것이거든요.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셨고, 이 에봇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의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가운데 흉패입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두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에봇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이 에봇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다시 이것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에봇만 보면, 이 에봇만 만지면, 이 에봇만, 그 에봇 앞에서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르게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배우셔야 되고, 바르게 들으셔야 되고, 바르게 보셔야 되고, 바르게 말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의 의도는 원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음란히 이 에봇이 우리들을 도와줄 것이며, 이 에봇 앞에서 우리가 에봇을 한번 만질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 에봇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이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접근하고 있었던 거지요. 잘못된 거였죠. 결국에는 이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이것이 올무가 됐대요. 올무가 됐다는 겁니다. 죄의 올무가 됐다는 거죠. 우상이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람과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넌센스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꾸 집중해요. 근데 이 사단은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집중을 자꾸 흩어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흩고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흩고요. 이런 것들이 사단은 계속 하나님과의 집중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저는 여러분을 기도로 응원할 것이고 또 축복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라고 기드온이 말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우리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셔서 저들의 가는 길들 위에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그리고 직장에서부터 달려오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라이브로 또는 유튜브로 또는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결부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예배 현장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